버스를 탔습니다. 봤더니 제일 뒷자리가 비어 있어서 가운데 가서 딱 어깨 펴고 다리 쫙 벌리고 앉아 있는데, 그 다음 정류장에 여고 애들이 막 새까맣게 타더니 뒷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왼쪽 반 오른쪽 반 가서 앉더랍니다. 시골길이라 막 굽이굽이 버스가 휙휙 도는데 이쪽으로 도는데 이쪽 여학생 품에 안기더랍니다. 살짝 가재미 눈을 봤더니 생긴 게 민주주의로 생겼더래요. 얼른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이종을 지켜달라고. 이번엔 반대로 휙 돌아가서 보니까 반대쪽 여학생 품에 안기더랍니다. 가재미 눈을 뜨고 봤더니 이쁘기가 그만이랍니다. 아주 막 김태희 뺨치더랍니다. 또 기도했대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수 시내 도착할 때까지 이쪽 가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쪽 가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왔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꼴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들면 아멘입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헌신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고난도 저는 견뎌내겠습니다. 당당히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여기엔 아멘할 수 없고 따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란 뭘까요? 이런 내 감정과 내 뜻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을 때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가시도 감사, 축복 주신 것 감사하지만 지금 힘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 여러분,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보내야 할까? 먼저 지난 설교처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빗대어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둘째는 뭐라겠습니까? 회개할 것 회개하고 붙잡아야 할 것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우리는 이 절기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뭘까요? 말씀을 가리키고 성도의 양육하지만 결국 그렇게 잘 양육해서 천국 주님 품에 보내드린 게 목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번 장례도 치르고 한 집사님이 할머님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영접하고 천국으로 그 영혼을 보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 그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5절부터 45절까지 끝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희들 비록 적은 수였지만 내가 너희를 하고 애굽에 간 내가 건져주고,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즉 하나님이 누구시냐?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택하고 내가 구원한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듯이 이 땅 여수 땅에서 나를 택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우연히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불러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분들 보면서 어깨 피고요, 내가 이래봬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래서 구원 얻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얼만큼 배웠냐, 가졌냐, 정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비교하고 생겼냐 이런 걸로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들의 신이고 왕 중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 없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 즉 내 몸을 대신 입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이요 내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내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십시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여러분, 죄의 노예였고 절망의 자녀였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문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도 않는 고통당해야 할 그런 운명이었던 우리 삶이었는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 믿고 나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그 핏값으로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입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 감격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 제법 하다 보면요, 이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 같고 예수님 보이지 않고 복음은 들리지 않고 때론 교회 행정이 보이고 섭섭함이 보이고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무수히 주님께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수히 들었던 설교의 말씀들은 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삶에서 변화가 돼야 돼요. 감사 인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절기상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죠. 대강절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린 절기라면 이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해 주러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어떤 죄책감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줄 아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세요. 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원한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고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내 자녀들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내 자녀들아, 오늘 잘 왔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 동산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왜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린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가슴을 펴고 당당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귀하게 보신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실패 뭐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고아로 자랐던, 무시를 당하고 자랐던, 내가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상처투성의 삶을 살았던, 내 몸에 장애가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예수 안에 다 지나갔습니다. 우린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콕 집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 지명했다는 것은요, 많고 많은 사람이 콕 집어서 너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정치적 색깔은 띠는 건 아닌데요, 제가 금요은혜 밤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죄송한 얘기지만 감하고 들으십시오. 이분이 그 검정고시 치르면서 이제 중고등 고등학교 때 담배 막걸리를 좀 하셨었나 봐요. 막걸리 이런 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데 임기 5년 동안 한 번도 술을 입에 안 댔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하는 자리인데 괜히 술 먹다가 엉뚱한 판단할까 봐. 좀 그게 참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뭐 유시민이랑 몇 명 분들이 되게 질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다 존댓말 하는데 누구한테 누구 이름을 불러준 적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장관 하나에게 뭐 성호야 이렇게 불러준 게 그게 질투가 나더래요. 자기 이름을 특별히 불러준 게. 여러분 이거에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부르면 때론 무섭기도 하지만 기쁜지 몰라요. 왜?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인정해 주니까요. 한 번은 선생님 사택이, 저희는 운동장 이쪽에 선생님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운동장 약간 눈발 나는 이런 날씨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야 고종광 불러요. 너 우리 집에 가서 내 운동 하나 가지고 와.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운지요. 그 많은 뛰어노는 애들 중에 선생님께서 다른 애들인데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일을 시키셨다. 내 이름을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요. 제가 막 룰루라가서 선생님 신발을 혹시 발 실험할까 제가 끌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신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셨다. 읽고 속장으로, 인도자로, 송가대로, 교사로 이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유 목사님 이제 못하게, 이게 됩니까? 이게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심을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2절에 보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히브리 민족들은요 정말 약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강대국 구원하고 너희를 구원했던 그 기이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고 무너져 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행복한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구원하심을 말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 그렇게 바라는 날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처음 서울 부목사로 와서 강동구를 담당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점쟁이, 우리나라에 10대 안에 손꼽히는 점쟁이가 계세요. 근데 이 점쟁이들은 보면요 순위가 매겨진대요. 그 모시는 신이 그 세계에 따라서요 순위가 매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앞에 죽은 사람이 양복 입고 걸어가더래요. 자기 점괘와 자기 신의 이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 죽어야 하는데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인데 양복 입고 걸어가는 거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그 사람 따라가는데 보니까 압구정동까지 따라서 저희 교회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큰 신 모셔서 살아났구나. 큰 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나 무당들은요 큰 신이라고 해요. 가장 큰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 신 중에 신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 점쟁이가 나중에 교회 와서 집사님 되셨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얼마나 밝은지요. 그 권사님 불순종이 없으세요. 불평이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여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기이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점괘로 보면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다 망할 사람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회복되고 지금 복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지금도 건강하게 복되게 사십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찬양한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을지라도,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나가면요 죽을 인생이 살아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종수라는 가난한 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늘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완전 노숙자,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목욕을 해드리는데요 똥이 옷과 몸에 딱지로 달라붙었어요. 똥이요 이걸 싸고 그냥 뭉개고 노숙자 할아버지가. 근데 남자니까 목욕을 여자가 못 시키고 남자가 시키니까 이게 16살짜리가 이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우리 16살 학생들, 현수야 엄마가 집에 노숙자 모시고 왔는데 너 보고 목욕시키라고 하겠냐? 안 하지. 내가 봐 우리 아들도 안 할 거, 우리 딸은 왜 데려갔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요 종수는 순종해요. 다 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에 부르니까 딱지가 떨어지더래요. 밀을 필요가 없이 떨어지더래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그리고 옷을 입히는데 가난한 집에 무슨 옷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종수 상급학교 올라가면 사온 새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욕하고 나니까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밥을 드신대요. 이 집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 구공으로 사는데요 있는 것을 한 자리에 다 드시더랍니다. 어린 마음에 왜 엄마는 이런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우리 먹을 것도 없이 배고프게 하냐고 미운 마음 듭니다. 저 할아버지가 내 것까지 다 먹냐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란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낯선 할아버지를 모신 뒤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동네 공터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다 깼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 성적이 거의 전교 꼴찌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책만 보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그 책장이 머릿속에 그대로 책이 들어가 버려요. 글자 하나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혜를 주셔서요 공부를 잘해서요 여러분 졸업할 때는 거의 전교 수석으로 졸업해 서울대 의대를 차석으로 입학해요. 그 졸업할 때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러면서 평생 소원이 내가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벌면 가난한 내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드려야지, 춥지 않게 해드려야지. 늘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거예요.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돼지고기 실컷 한번 먹어보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새벽마다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간 반 거리를 가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 원종수 박사 이야기 중에 어머니가 늘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 이 아들을 제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남편을 결핵성 뇌 수막염으로 보내고 그 어려운 시기에 오직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노숙자를 돌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인자하고 사랑스러우신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그렇게 옮겨가시네요. 그때 옷도 너희들 예배 드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 꼭 책상 다리를 딱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세가 틀어지면 막 맞았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세를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무엇이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겠느냐, 너희에게 세상 것을 줄 약속할 수 없지만 너희들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아주 정성으로 예배를 보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오늘 말씀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요. 초월급 받았죠. 근데요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요. 그거 받아들고 정육점함을 지나는데 고기 사서 어머니 구워드려야지. 아니야,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머니 손에 쥐어드릴 거야. 요즘 자녀들 월급 받으면 부모님에게 안 드리더라. 저는요 노가대 뛰면서 첫 받은 거 저희 어머니한테 그대로 드렸는데 요즘 애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 손 붙들고 우리 엄마 손 붙들고 백화점 가서 속옷 한 벌 사드려야지, 따뜻하게 해드리고 어머니가 사서 구워주는 불고기 먹을 거야. 어머니에게 그 옛날에는 월급 봉투에 담아서 그거 들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습니다. 어머니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불고기 먹으러 가요.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러 들어가요. 백화점에 가요.
그 어머니 그럼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우리 확실하게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거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첫 열매야. 이건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자.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불고기 먹어요. 아니다, 이거 첫 열매다. 종수야, 깨끗하게 살자. 주일날 어머니 손 들고 와서 첫 열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학장님께서 불렀습니다. 의사고시 전국대회 1등이랍니다. 그 상금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바쳤던 월급의 2배. 의사들 상급 받으면 굉장히 셉니다. 한 번 강의 가도 막 1,000만 원대더라고요. 월급의 2배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나를 1등으로 합격할 뿐만 아니고 상금을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불고기 사드려야지, 어머니 속옷 사드려야지, 어머니에 달려갔습니다. 엄마, 제가 의사고시 전국 1등을 했대요. 이제 저와 함께 돼지고기 실컷 배부르게 먹어봐요. 그때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냐? 네, 처음인데요.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께 바치자.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다가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들겠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자. 여러분, 이 아들 그대로 순종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와 손 들고 재단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유명한 한국교회 커다란 영향을 남긴 원종수 권사님.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그 후에 의학계에서 많은 상을 받았던, 그 바친 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던 원종수 권사님 아니십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집회라는 걸 코스타 집회라고 해요. 코스타 집회 한 기독 유학생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1위가 원종수 권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의 역사를 쓰고 사시는 권사님. 여러분,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니까 내 삶을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과외 한 번 하는데 16살 때 새벽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다 방언 터지고, 그리고 나 책을 보면 책이 머릿속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 시험을 보면 1등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원종수 권사님처럼 책이 펼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책은 펼치는데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1등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종수 권사님 변화시킨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아깝지만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대가를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게 민수기 그때부터 출발해요. 10장부터요. 출발하자 며칠 걷더니 불평합니다. 근데 먹을 거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해요. 애굽이 그립다, 옛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장정만 60만 명, 애들 부인까지 합하면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수준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루가 아니로 장장 한 달 동안 고기 냄새 맡기도 싫어할 정도로 질릴 정도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아주 고기가 물릴 정도로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게 민수기 11장 19절 2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할까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자,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1장 22절에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니 장정만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들을 양떼와 숫제를 족하오리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목은들 족하오리까, 정말 그러면서 보세요.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 보행자만 60만 명이고 여자 합치면 200~300만이 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다, 그 아이들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아주 물리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 게 이제 22절이에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입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인간에 대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란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바랄 썸 중에 바라고 믿었잖아요. 100세가 되고 사라가 태가 끊겼어요. 여자의 기는 끊겼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신 걸 믿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됐고 결국 그 믿음대로 그에게 생명 이삭을 주십니다. 그때 23절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의심할 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왜 그런 불신앙의 얘기를 하느냐? 너는 보지 않았느냐? 6월절 사건으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을 때 너희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느냐? 홍해를 네가 가렸느냐? 내가 전능한 그 손 팔로 홍해를 갈았을 때 너희들은 육지처럼 지나가고 바로의 군대가 왔을 때 그때 물이 합쳐서 그들은 다 죽지 않았느냐?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느냐?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느냐? 내 능력이 왜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내가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의심, 우리의 염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자랑하십시오. 여호와를 구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좋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어느 시골교회에요, 제조업자라는 별명을 가진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뭘 만들길래 제조기일까? 이분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비판과 불평을 합니다. 아주 원망을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불평제조기, 비판 제조업자라는 별명이 붙은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회갑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회갑잔치 예배를 인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인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와서 선교사님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시간쯤 뒤늦게 도착했는데요, 1시간 동안 이 집사님이 온갖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갖 비판을 쏟아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1시간 후에 선교사님 도착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예배를 인도해요. 근데 선교사님 오시면서 모시고 오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잔치입니까? 예, 회갑잔치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으로는 육순잔치라고도 합니다. 예비를 인도하는데 선교사님 미안했고 한국말이 서투르 헷갈렸습니다. 회갑잔치도 아니고 육순잔치도 아니고 육순회갑이 아니라 육갑이 됐습니다. 오늘 집사님 육갑잔치 축하드립니다. 오늘 집사님 육갑 맞으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시면서 아이고 육갑 떨더니 오늘 육갑잔치 제대로 했다. 이 집사님 크게 회개했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불평 만들어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 설교가 길면요, 설교가 길다고 짜증내고요. 내가 지금 예배 끝나면 약속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 혹시나 여러분 약속 때문에 예배가 지장되었다?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예? 여러분 예배가 언제나 먼저라는 사실 머리에 가슴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가대 찬송이 조금만 안 맞으면 성가대가 왜 연습도 안 하고 왜 모야냐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어떤 분은 목사님 넥타이 보고 불평한대요. 무슨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를 매냐고, 뭐 피 흘리냐, 어디 제비족이냐 막. 근데 감사를 만든 사람들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구나, 그래 더 경청하고 화면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성가대 찬송이 어떻든지 간에 우와 우리 교회 성가대가 최고다 감사하고요, 넥타이가 빨가면요 우리 목사님 열정 있다고요. 여러분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감사는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기에 감사는 복을 담는 바구니예요. 감사는 복을 담는 바구니예요. 저도 자녀들이요 저한테 감사할 때 더 주고 싶지, 불평하면 주는 것도 뺏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때 살아갈 날들에 대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주신 축복을 쏟는 거고 오는 축복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한 자에게 축복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생활의 결론은 감사예요. 신앙생활의 결론은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게 마음에 드네 저게 안 드네 왜 이래, 이 불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많고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게 타락한 저와 여러분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절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장 같은 독생자 예수를 뽑아서 내게 내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던지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심장에 정말로요 그 심장이 터진 다음에 그 보혈의 은총이 내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타락한 성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옛말에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효를 다하는 삶을 사자성어로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를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사자성어, 예? 계좌이체라고 합니다. 계좌이체요. 예?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용돈 받는 거 당연한 것 같죠? 부모님의 삶을 주는 거예요. 뼈를 빠져 일하고 정말 목숨 걸어 일한 것을 그거 부모님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 높이십시오. 부모님이 뭘 시키면 대들지 말고 예하고 순종하세요. 원종수 원사님처럼.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보고 원사님 돌아가시고, 사실 우리 김옥 권사님, 주윤영 장로님 광주 사시다가 5년 전에 내려오셨어요. 엄마 섬기시기 위해서요. 자, 임종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 말씀이 그래도 우리 엄마가 효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화장터에 우리 권사님 마지막 관이 저 창문 사이로 들어가는데 다 울음바다죠. 근데 우리 권사님 그래요. 엄마랑 나랑 바꿨으면 좋겠다고. 엄마랑 나랑 바꿨으면 좋겠다고 우시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예?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요. 우리 젊은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님 평생 옆에 있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 것은요 효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기러기 새끼 한 마리도요 어버이보다 앞질러 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시꺼멓게 못생긴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그 어버이보다 높은 가지 않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은 까마귀에게 눈을 쪼으라는 거예요. 어디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요, 날 사랑했던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배신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물고 몰리는 배신과 정말 배반으로 가득 차 있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됩니다. 이건 몰이 잡배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짓이 못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서 무슨 당 얘기하면요 그렇지만 여기 붙었다 저기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꼴된 거 아닙니까? 자기 이해에 따라 붙었다 떨어졌다 밥 먹듯이 한 사람들, 그래서 이 나라 풍토 젊은이들의 가치관이요 이 모양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신의와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그게 신앙이죠. 더욱이 사람 앞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성경에 보면요 배은망덕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한 명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신임을 받고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달라지자 예수님을 은 30에 깨끗이 팔아먹죠. 자기 스승을 배신했죠. 근데 30년 가운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줄에 목매달아 자는데 줄이 끊어진 바에 밑에 떨어졌어요. 배가 터져 창자가 쏟아져 죽습니다. 성경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요. 귀하지요. 근데 더욱 귀한 것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와 감사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일한 직장과 사시는 가정, 학교 어디서든 이어져 그거 흘러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마치고 나가다 우린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 듣고 계단 내려가다가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믿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왜? 주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질 때 내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가 단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외치고 아무리 부모님께 효를 다하자 하더라도요, 내가 싸우고 부모님께 대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배은망덕한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없이 너를 향한 용서를 내가 그걸 무효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보면 해병대 교인들이 있어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한 번 상치면요 마음에 품고요 미웠고 원망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 상처받았던 것들 다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미움과 원망은요 천국 가는 길에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됩니다. 예?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완성합니다. 감사는 원수까지 살아가게 만듭니다. 감사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요 극동방송 진행하면서 지지난주와 이번 주죠, 탈북하셔서 한국에 정착한 분을 이제 진행하는데 스튜디오에 모셔서 북한의 이거, 지난주는 뭐 북한의 음식들, 이번 주는 북한의 지리, 다음 주는 뭐 다른 것들 이렇게 하는데, 분이는 함경북도에서 왔고 특별히 북한의 지리를 이야기하면서 함경북도는 산이 막 높은 산들이 많대요. 그래서 백두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거리수로는 한 몇십 킬로 안 되는데 광주만큼도 안 되는데 차를 타고 거의 하루거리래요. 하루거리. 왜냐하면 산이 많아서 삥삥 돌아가고 막 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와서 뻥 뚫린 고속도로와 터널과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와,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일러, 거기는 나무가 없대요. 산에 나무가요.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이 보일러가 막 있어서 이 싼값에 이 보일러에 또 먹을 게 이렇게 넘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진행이 못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탄절이라는 게 있냐, 크리스마스 캐롤 들어봤냐? 성탄절이란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는 교회 자체가 없고 기독교를 주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남한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고 내가 여기서 예수 믿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린 이 자유를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서쪽에서 동쪽까지요 철책선 거의 다 가봤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게 통일성취기도회 갖고서 거기서 통일을 위해서 철책선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본 결과 휴전선을 딱 놓고요 1km, 2km만 올라가면 북한은요 농사도 잘 안 되고 나무도 없어요. 공장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린 휴전선에 1km만 내려면요 우리 흉년을 몰라요. 양구 같은 데는요 막 무청 막 이런 시래기가 엄청나죠. 밑에 철원 무슨 쌀 엄청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요, 여러분 전쟁 전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몇십 년이 흐른 사이에 우린 세계 선진국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됐어요. 저 땅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 잘해서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까요?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도 우리에게 실망을 무수히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땅이 넘습니까? 땅을 파면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건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감사하며 그 어려운 시기에 달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요. 교회마다 분열과 다툼이 넘쳐납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기도 소리는 작아지고 인간적인 소리는 높아집니다. 회의, 고발, 고소, 서로 비방하는 것 넘쳐납니다. 여러분 다 회개할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요 이 감사와 기도와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해결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촛대를 한국교회에서 옮기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백성 사랑해달라고 기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근심을 하지만 얼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나라 경제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냐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불평, 정치적 색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끌어안고 감사로 기도하러 나간다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나옵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동산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기에 우린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가정에서도 서로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걱정보다는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 우리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룟 자처럼 배반하지 않도록 믿음의 신의를 지키며 이 나라와 민족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